여러분 사랑합니다. 용인 중전마마와 유튜브 우리 구독자와의 이 만남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영구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용인 중전마마께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들 모셔서 한 번씩 강의를 하십니다.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드리고 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유튜브 구독자 중에 너무나 선생님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선생님께 진솔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나 상담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구독자와 아주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용인 중전마마님께서 오늘 구독자와의 만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꼭 이것만큼은 여쭙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면 마음껏 물으셔도 좋고요. 오늘 용인 중전마마가 또 어떤 분인지, 왜 이 길을 걸으셨는지,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용인 중전마마를 다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살면서 상처받고 정말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다 치유받고 갈 수 있는, 위로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용인 중전마마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용인 중전마마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야, 아니 조영구보다 인기가 더 많네. 와, 거의 탑스타예요 거의. 저도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용인 중전마마 선생님 보니까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예뻐요. 예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와, 저도 오늘 보고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세요 진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나온 계기가요, 유튜브에 너무 안 이쁘게 나와서 실제로 얼마나 이쁜지 보여주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실물보다 훨씬 이쁘죠? 자, 문제 드립니다. 여기 용인 중전마마님의 연세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자, 맞춰보세요. 예? 35? 35? 저 얘기가 맞아요. 그만하세요. 저분이 맞으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냐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고 이쪽 길 벌써 20년째 지금 하고 계시죠? 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선생님은 집 밖에 거의 나오질 않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뼈 마디마디가 기도, 그런 길을 가야 무당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그런 무서움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무당하면은 선입견이 좀 안 좋잖아요. 무당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무당 그러면 굿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돈 빌려주는 사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저는 오늘 2024년 8월 23일 날 여러분들한테 한여름에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여기에 서 있죠, 여러분. 지치고 아프고 너무 괴로움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행복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 성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이제는 막연하게 부처님 앞에서 절하면 행복해요. 막연하게 무당이 구탈했더니 행복해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지셨어요. 그 함정을 깨우쳐 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인생을 성형시켜준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이 성형이 될 수 있습니까? 성형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형하면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뒤트임 하래요. 코 좀 세우래요. 그러면 남편이 바람 안 피우기는 안 됩니다. 눈 수술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안 피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모든 성형은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세요. 자, 저는 이분은 여기저기 많은 공연을 하러 다니세요. 우리 조영구 선생님은 그죠? 그래서 듣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당에 앉아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다 가지고 오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하죠. 이분은 여기저기 듣는 설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꺼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불행한 아픔, 자식, 부모,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선생님, 특별 강연을 지금부터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큰 박수로 용인 중전망원생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부처님을 모시는 곳은 여러분 어디에 절이에요. 이렇게 구슬하고 점을 봐주고 길흉 화복을 갖다 점지해 주는 건 저희 무당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많이 하면 저희 행복해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무서 선생님 집에 왔더니 그럼 행복해질까요?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불교와 무당과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스님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선생님, 스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요. 말을 안 들어요. 업장 소멸하세요. 라고 이렇게만 막연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당집에 왔어요. 그러면 또 저희는 다른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은 제일 헷갈려 해요. 무슨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들은 숨도 안 쉬고 딱 한마디만 해요. 돈이 필요해요. 금전. 소원이 뭡니까? 다 금전. 여러분들이 그런 금전만 강요를 하기 때문에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로 갖다 채널을 딱 뜨면 뭐가 나와요? 자극적인 거. 동전 집에 10개 갖다 놓으면 돈 들어옵니다. 집에다가 뭘 어떻게 하면 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돈만 강요를 하기 때문에 모든 무속인들이 금전에 관한 유튜브만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파요. 그거 따라했더니 이상해요. 우리 딸아이가 방에서 안 나와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함정에서 나오셔야 돼요. 무당들이 무턱대고 돈 잘 벌게 해줍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굿하세요. 떼부자 됩니다. 다 함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어떤 정말 무당 선생님이요. 국비를 1억을 받았어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돌려주는 조건이에요. 괜찮죠?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억을 딱 했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 딱 하루 시간을 줄 테니까 백두산에서 물 떠오라 그랬어요. 그럼 소원 이뤄준다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말 안 되죠? 그 말을 안 되게 여러분들이 몰고 막 오고 있어요. 저희 무속인들한테. 무조건 금전. 저희들도 막 밀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돈 벌게 해주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저희는 인생 컨설팅도 하고 인생 성형을 하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맞춤으로 갈 수는 없으세요. 저희 무당은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 편안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 또한 어떨 때는 흔들리죠. 이런 돈 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굿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중심 잡으셔야죠. 저부터.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뭐에 씌었다고.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장이 꼈다 그래요. 마장이 끼면은 말도 안 되는 돈 주고 말도 안 되는 굿 해주세요. 그게 뭘까요? 그 말도 안 되는 게 뭘까요?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조강지쳐 띄워달라 그래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괘씸하죠. 그런데 그거 하는 무당들 많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 여기에 오신 분들만 없다가 아니라 내 옆집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제일 많이 굿을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슨 굿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모르죠?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강아지 천도제를 제일 많이 합니다. 말이 있잖아요. 강아지 팔자, 개 팔자. 이제는 상팔자예요. 세상에나. 그런데 강아지 천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왜? 내가요, 자식한테 버림받았어요. 요즘 60 정도 되시면 자손들이 다 결혼을 하죠. 남편은 어디로 가요? 몰라요, 어디 갔는지. 그냥 들어오면 내 남편이고요. 안 들어오면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덩그러니 혼자 있어요. 옆집 여자 잘못 사귀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 여자 말 믿고 주식 투자했다가 돈 다 날렸어요. 그래서 옆집 여자랑도 못 놀아요. 그럼 누구랑 놀아요? 강아지, 개. 그 애가 전부예요. 그 애만 내 말을 다 들어줘요.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막 꼬리치고 이쁘다 그러고 며느리도 안 하고 손자도 안 해줘요. 우리 할머니 대화 안 돼요. 그래서 손자도 안 놀아주는데 강아지만 유일하게 나랑 놀아주니까 내 마지막 남은 사랑과 내 마지막 남은 열정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강아지한테. 그래서 그 강아지 10년 키웠더니 정말 정들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그 강아지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도제를 해줘요. 강아지 좋은 데 가라고. 저 많이 해요, 강아지 천도제. 그거 안 해주면요, 집에다 유골함을 놔버리니까. 그 방식을 풀어내는 거는 제 몫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가정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제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자면 어머니들은 그냥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우리 강아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 어떤 방법이든 이분을 옳은 길로 가게 해주자, 편안하게 해주자 해서 강아지 천도제 해줘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누구께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열었더니요, 어떤 선생님은요 소금 뚜껑을 열으랬다가 어떤 선생님은 소금 뚜껑을 닫으라 그랬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맞죠, 여러분? 맞죠? 헷갈려요. 용인 중전마마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선생님 말이 맞을 때가 또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차이점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냐면요, 스님이 업을 풀으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는 저희들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살을 풀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살이란 걸 끼고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사주팔자에 우리 조용구 선생님처럼 역마살 있어요. 동서남북에 막 돌아다녀요. 이런 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살을 풀고 또 내가 지금 2024년 올해 어떤 운에 부딪혔는지 그거를 해결하고 나야 여러분 금전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그냥 금전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무속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금전문만 열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굿을 진행을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네, 집은 팔려서 금전은 해결됐는데요, 아이가 방에서 안 나와요. 3년째 방에서 안 나와요. 우리 남편이 술을 먹고요, 매일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듬어야 돼요. 우리 집에 지금 불행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금전이요 하니 무속인들이 그 함정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금전문 열어준다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은 업장을 푸세요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업장을 풀어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살을 풀고 여러분들 가정이 제일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야
여러분들의 금전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담을 하러 오시면 딱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막연하게. 그런 삶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무당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맞게끔 2024년에 어떤 사람은 빨리 금전이 해결돼야 되지만 매매, 자식의 출세, 건강, 수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맥락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하나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무당을 믿어야 맞는 걸까요? 믿지 않아야 맞는 걸까요? 솔직히 어떨 때는요,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소 선생님한테 저 많이 당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을 놓고 보면 무당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제사 문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엄마들이 장독에다 뭐 있어요? 물 떠놓고 빌었어요. 그걸 바로 칠성신앙이라고 그러고, 엄마들이 부엌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모계신앙, 탯줄신앙, 우리 아이 혹시 나가서 사고 나지 말라고 부엌에다 눈 뜨자마자 빌었던 탯줄신앙, 모계신앙, 우리 아이 수명 이어주세요, 우리 남편 나가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장독에다 빌었던 이런 칠성신앙은 없어졌습니다. 요즘 누가 장독에다 물을 떠놓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요, 새로 들어왔는데 아기가 안 들어서요, 그냥 장독에 물 떠놨어요. 물 떠놓고 빌었더니 어떻게 아기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그런 신앙적인 게 이어져 있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맥이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산맥도 끊어지고 물맥도 끊어지고 동서남북의 맥이 다 끊어져서 여러분들은 제사 문화도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빌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에요. 이제는 무속인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들 제사 안 지내시잖아요. 여러분, 칠성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곳을 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어디다 하냐, 여러분? 칠성에다 하는 거예요. 절에도 칠성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무속인들도 칠성을 다루는 무속이 있고, 저는 칠성을 섬기는 무당입니다. 그러나 칠성은 아무나 모실 수 있는 무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칠성에다 기도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집안의 우환부터 없어집니다. 칠성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자, 이제 칠성도 몰라요. 그냥 칠성에다 비를 해요. 여러분, 칠성이라는 곳은요, 여러분들의 수명, 건강, 재물, 집안의 모든 만원의 근원, 복이 잡고 있는 게 칠성이에요, 여러분. 칠성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집안의 우환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그리고 부분적으로 다듬어 주는 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용인 중전마마를 믿으면 과학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으면 미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알으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자, 제사 저 잘 지내요. 선생님, 저 제사 잘 지내고요. 저는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빠뜨린 적 없는데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못 사는지 몰라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너무 억울해요. 이 인간들, 내가 다 했는데, 어머니들이 제일 호소하는 부분, 이 인간들. 그 인간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사를 어디서 어떻게 잘 지냈냐고 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지냈는데요? 뭐 어떻게 지내요? 동서도 오고 뭐 다 오니까 그냥 7시에 지냈어요. 7시에 지내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제사는 그냥 여러분 고생하신 거예요. 그냥 고생하신 거예요. 제사는 정확히 저희가 제사 문화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제사 지내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제사는 정확히 밤 10시 반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주상도 차리는 거예요. 내 대들보에다 알려야 돼요. 저 오늘 전주 이씨입니다. 김해 김씨입니다. 제사를 지내니 성주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달라는 의미적으로 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차리시고 11시에 지내셔야 돼요.
근데 11시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 다 나눠 드시고 동서 잘 가, 형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시간이에요. 조상님들은 그때 딱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크게 얘기해요. 제가 22년을 제사 지냈어요. 이젠 안 지낼 거예요. 지내도요, 아무런 덕을 못 받아요. 복도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머니들 보세요. 제삿날 싸움도 못 하게 했어요. 큰 소리도 못 내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음식을 많이 사다가들 하세요. 그죠? 그런 부분은 요즘 거를 따라하고 싶고, 또 복은 받고 싶고, 여러분들은 편리한 대로 많이 하는 세상이 왔어요. 저희 무속인들도 그래요. 옛날에는 뭐 어떤 행사를 두고 굿을 두고 3일 전에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인데 요즘 저희도 안 해요. 여러분들 트렌드에 맞춰드려야 되니까. 요즘은 고객 이 세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맞춰야 되니까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만큼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정확한 시간도 지켜주시고 칠성에다가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칠성이란 거를 또 한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남자는 양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음입니다. 음과 양이 만나야 자손이 태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다 이혼하는 세상이에요. 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을 키워요. 그러면 양이 부족하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양과 음이 안 맞으며 이 자손이 자꾸 공부에 집중을 안 합니다. 이 자손이 자꾸 학교에서 싸웁니다. 이 아이가 자꾸 무엇인가가 부족합니다. 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주는 곳은 칠성입니다. 반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빠가 키워요. 그러면 음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음을 잡아주는 것도 칠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춰줘야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도 잘하고 또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고. 요즘은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강한 거. 나가서 싸우면 때리고 와. 그리고 선생님이 째려보면 얼른 전화해. 그래서 학부모 회의를 해서 크게 이슈화를 시키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강하게 크라고. 누군가가 다가올 때 밀어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자식과 부모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성이에요. 조상님도 여러분들의 부모였어요. 과거였어요. 이 셋은 떼어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조상이고요. 나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아 할 때는 귀신이란 표현을 쓰세요.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의 배고픔을 달래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자손들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칠성에서도 소원을 빨리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한 달 소원 초록했더니 소원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마마님 저는요 1년 내내 켰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럴 때는 무엇인가 빠졌는지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박자를 맞춰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복을 가져갈 수 있고 내 후손이 어느 날 엄마를 밀어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으면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믿지 않으면 미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까먹고 가는 거. 요즘은 아이들이 밀어내요, 엄마를. 엄마랑 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듣기 싫다는 말이 1위가 또 있습니다. 남자들 40대, 30대가 제일 싫어하는 1위. 너만 보고 살았어. 엄마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 말을 부담스러워하세요, 어머니들. 어머니들 이제는 자식한테 보험 들으시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내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지가 않을 때 조용히 뒤에서
버릴 수는 없어요. 자식을 조용히 뒤에서 빌어주고, 삼신할머니께 빌어주고, 칠성님께 빌어주고, 이런 기도해 주는 거는 이제는 부모의 몫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 애 하나 바라보고요, 저 재혼도 안 했고요, 그거는 옆집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무속인들 붙잡고 얘기하셔야지, 새로운 며느리가 오거나 아들이 있는 데서 내가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너 젊었을 때 나 좋단 남자가 얼마나,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요, 우리 색시분들이요 바로 핸드폰 수신거부 시켜요. 우리 시어머니는 피곤한 여인.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며느리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 잘 들으면 아기 한번 보여주기.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럴 거라고 절대 어머니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머니들 절대로 자식한테 보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성형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전부를 주지 마세요. 선생님,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아니요, 저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무속인이에요. 제가 무속인 20년을 했습니다. 상담 어마무시하게 했겠죠. 또 굿도 많이 하고 있는 무당이고, 여러분들의 치료해주는 무당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속속이를 다 알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힘듦을 갖고 있는지 다 알지요. 엄마들은 자식이라면요, 있는 거 없는 걸 전부를 갖다가 다 주고 싶어 해요. 뼈도 막 내주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 자식이 어느 날 엄마를 버렸어요. 또 내 새끼가 제사 잘 지내질 줄 알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미리 막 내줘요. 그리고 엄마 나중에 죽으면 이거 해줘. 엄마 나중에 죽으면 피자도 올려줘. 그런데 그 아들은 돈 받기 전까지는 네 이러다가 돈 받고 나면 그 아들 만나기 매우 힘들어요. 어머니들은 매우 힘듭니다. 그런 게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2024년에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거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게 여러분들 지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버릴 수는 없어요. 자식을.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뒤에서 조용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 굿 중에서 무엇을 많이 시키냐? 초를 많이 키게 해요. 하늘에다가 알려야 돼요. 산신, 옛날에 산신 할아버지한테 빌었던 세상 이제 끊어졌어요. 그런 세상 없어요. 물에 가서요, 애기 못 나니까요, 저희 시어머니가요, 흐르는 물 떠오래요. 그 물 가지고 장독에 빌면 애 들어선대요. 그런 세상 아닙니다. 그래서 물의 기운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다 초를 1000개, 10,000개를 켜요. 하늘에서 알아달라고. 누구를? 여러분들의 소원을. 그 소원을 빨리 알아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하기 때문에. 굿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굿을 해야 될 목적이 있는 집이 있고요, 초를 켜야 되는 집이 있고요, 정말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절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요, 108배를 해야 되는 분이 있고요. 각 과가 있습니다. 뇌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듯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굿만 하면 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굿을 해야 되는 집이 있고요. 어떤 조상님은 너무 편안하게 잘 계세요. 그런데 그 조상님을 불러다가 무당이 함부로 해버리면 그 조상은 큰일 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굿하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기본부터 알으시라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칠성님께 내 아이 초를 켜주고 본인들도 건강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집안에다가 초를 켜고 향을 켜고 물을 떠놓는다는 건 더 위험한 거예요. 어머니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칠성신앙이 있었고 장독에 빌었던 민간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통했던 세상이에요. 물 한 그릇만 떠놓고 저 있잖아요, 우리 새끼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내일 시험 보는데 그저 천지신령님, 이게 가능한 세상인데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간도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아무 때나 물 떠놓지 마시고, 아무 때나 초 키지 마시고, 향도 키지 마시고, 제삿날 초 키는 거고요. 제삿날 향 피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은 정말로 귀신 들어오세요. 그래서 공감도 이용할 줄 알아셔야 되고, 돈도 멋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들. 멋있게. 자식한테 내가 어느 성과증은 자식한테 바라지 마세요. 어머니들 상처받으세요. 자식은 이제 어머니들의 보험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은 내가 내 자식 서울대 보내놨어, 의사 시켜놨어.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 결혼식 전날까지만. 결혼하는 순간 그 아들은 없습니다. 어머니들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그 딸은 없습니다. 어머니들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물론 전부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그런 큰 데이터는 저희 무당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새색 씨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마님 시어머니랑 연락 안 하고 사면 천벌 받아요? 짜투리로 물어보는 사주. 어디서 듣기는 했나 봐요. 천벌 받을까 봐 무섭기는 하나 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저희가?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 필요도 없는 필요성 없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이 거꾸로 공격 당하는 세상이에요. 버림을 받는 세상이에요. 어머니들 30대 상담, 40대 상담, 50대 상담, 60대 상담, 70, 80 상담의 내용이 다 틀려요. 여러분 상담하러 갔는데 여러분 왜 구술하라 할까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알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앞에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마마님 무당집에 가면 왜 구술하라 그럴까요? 모르겠죠. 아니 제가 구술했는데 또 하래요. 또 굿해요. 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주팔자 아시죠? 사주팔자 내 기둥이에요. 그러면 몇 살이고 무슨 띠고 몇 살, 몇 년도에 몇 월 달, 몇 시에 태어난 걸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아시죠? 그러면 자 내년에 무슨 띠가 삼재예요? 양띠, 돼지띠, 토끼띠가 삼재예요. 자 조영구 우리 MC님 자기 삼재래요. 네 삼재예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생일달에 야 너 생일달이야 제발 그런데 가지마 어머니들 많이 하시죠? 자 며칠날 야 오늘 손 없는 날 오늘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야 오늘 선생님이 동쪽으로 상가집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보셨죠? 자 알려드릴게요. 굿이라는 건 내 조상님들을 불러 모셔놓고 자 삼재에 조영구 선생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사고 나지 말라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조상이 있는 게 그게 띠예요. 자, 몇 월 달에 내 생일 달에 바닷가 가서 놀다가 바닷가 앞에서 뭐 하다가 조심하래. 너 생일 달에 외국 나가면 크게 다친대. 너 생일 달에 뭐 하다 그거를 잡아주는 건 자, 예를 들어서 할머니예요. 며칠 날 손 없는 날 아닌데 오늘 이거 화장실 뜯어 고치면 될까 안 될까를 잡아주는 거는 내 부모예요. 이해 가십니까? 누군가가 사주팔자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해석하면 어쩐지 제가요 생일 달에요 외국을 가는데 그냥 가기 싫더라고요. 그거는 본인 조상님들이 아가 가지 마라. 갑자기 스케줄이 변동됐어요. 갑자기 우리 신랑이요 코로나 걸려서 못 가게 됐어요. 내 생일날 기념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내 조상님을 모셔놓고 천도를 하면서 내 조상님들한테 오늘 식사 대접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 조상님들이 사주팔자라는 그 기둥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삼재 책임질게 여기 기둥에 할머니가 내가 생일달 책임질게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쩐지 꿈자리가 어쩐지 내가 느낌이 오더라. 괜히 내가 이날 산에 놀러 갈랬는데 가기 싫더라. 그건 조상이 일러주는 거야. 아가 가지 마라. 가면 오늘 다친다.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무엇인가가 알지 못하는 촉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에요.
무당인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사주팔자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상님들이 내 기둥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상한 습관을 막 해요. 병원에선 틱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행동틱, 음성틱. 내가요 자꾸 밥 먹을 때요 쩝쩝 소리를 내요. 그거는 여러분들 습관, 습성, 틱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저희 무속에서는요 그게 태어난 시예요. 태어난 시가 11시에 태어났냐 1시에 태어났냐 2시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와요. 왜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 저희는 꼭 이렇게 하면서 밥 먹더라. 저 여자는 꼭 뭐 할 때마다 저런. 그거는 사주팔자 내 기둥에서 태어난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을 이해 쉽게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굿을 왜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당 저것들은 맨 굿만 하래요. 가기만 하면 구탈해서 이젠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는요 무당도 안 믿어요. 그러면 교회 가세요? 교회도 안 가요. 그래서 2년 동안 꾹 참았어요. 꾹 참은 게 2년이에요. 다시 오세요. 왜? 여러분들은 이 토속신앙을 벗어날 수 없어요. 뿌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버지가 피를 내려주고 어머님이 살을 내려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뼈 마디마디가 토속이에요. 왜? 설날에 세배하고 부모님한테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문화적으로 저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바꿔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난 시를 저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막을 수는 있는 게 무당입니다. 누가? 용인 중전마마가. 과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면서 무당집 많이 갔는데요. 저 말년복 좋대요 소리는 들어봤어요. 저 자식복 있대요. 이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어떤 무당이 사주팔자를 누가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성형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무당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없죠. 이 정도 되면은 박수를 쳐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들 앉혀놓고 항상 얘기를 해요. 자 박수도 쳐주달라 얘기도 하고 이쁘단 얘기도 해달라 하고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시선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머니래요. 그래서 박수도 쳐달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당들 텔레비에서 보는 무당이든 실제로 점을 보러 간 무당 중에서 저처럼 이쁜 무당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진짜 무당하고 가짜 무당이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진짜 많이들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 여기 오셨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무당은 임금님 딸이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쁜 사람만 무당시켜요. 옥황산제님이 안 이쁜 무당 옆에 안 가세요. 저처럼 이쁜 무당. 자,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아기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거예요? 할아버지 거, 옥황산제님 거예요. 그래서 옥황산제님하고 밤 11시에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밤 11시에 소통을 해요. 그래서 옥황산제님이랑 제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이랑 소통을 해요. 그런데 다른 무속인들은 그 시간에 아이 밥도 해주고 노래방 가서 춤도 추고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저와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 무당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바보 같다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바보 같은 길을 한번 걸어와 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랬더니 아마 제일 잘 살 거예요. 집으로는. 그리고 굿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길을 간다는 거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옳은 무속인을 찾아가세요라고 이렇게 알리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들이 깨주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아집하고 고집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거는 내 거예요라고. 그 틀에 어머니들은 생각을 넣어버리면 그거 깨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분이라도 깨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행복을 위해서.
너무 무지하세요. 그냥요 동전 갖고 있으면 부자 된대요. 그냥 그 무당이 시켰어요. 그 무당이 누구예요? 몰라요. 어느 날 뜨던데요. 이제는 그렇게 소통을 안 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몰라요라고 밀고 가는 세상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피싱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차단 잘해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셔야 돼요.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하나 알아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셔야죠. 마마님 손 없는 날이 아닌데 저 우리 집 다 뜯어 고칠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라고요. 마마님 저희 아들이 일주일 있다 결혼식인데 오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해요. 꿈은 여러분들이 꾸시지만 해석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 무속인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세요. 꿈도 여러분들이 꾸시고 해석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면 딸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무당 같아요. 우리 엄마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쌓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잘못된 정보. 그게 바로 뭐라 그래요?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어머니들의 잘못된 정보, 짜투리 정보. 이 무당한테 요 소리 들었고 저 무당한테 요 소리 들었고 이 무당한테 이 소리 들었고 그리고 조금 나는 틀려, 나는 남들하고 틀려 하면은 스님의 강의도 듣고 다 뒤죽박죽. 머릿속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다 반무당을 하세요. 괜찮아 그거 그냥 소금 한번 뿌리면 돼. 소금 뿌려서 될 일이 있고요. 팥을 뿌려서 될 일이 있고요. 여러분 소금하고 팥 말고 다른 거 접시를 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냥 소금. 그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상가집 갔다 오면 소금. 여러분 어떤 분은 소금이 나를 잡아줄 수 있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있지만 어떨 때는 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노크를 하셔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또 얘기해 줄게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여자 의사 선생님이요. 열심히 의사 생활하고 시집도 갈 나이인데 어느 날 밤 11시가 되면 유관순을 갖다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요. 밤마다. 그래서 의사도 그만뒀고요. 뭐가 뭔지 모르고요. 교회 다니신 집안이에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들믿어서 그런지 기도도 해봤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갈 수도 없어요. 드디어 손잡고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마마님 큰일 났어요. 밤만 되면 유관순을 외치고 안중근 선생님을 찾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냥 정신과예요? 그냥 얘가 시집을 못 가서? 그죠? 귀신이죠. 여러분들 딱 봐도 이건 귀신 같죠? 그럴 때 어떤 귀신인지를 해결해 주는 거는 제 몫이에요. 외국에 박물관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서 따라온 빙의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빙의 많이 되는 세상이에요. 왜? 제사 문화가 없어졌어요. 배고픈 조상님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산소가 있었으면 그 산소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들의 집안으로 가지. 이분이 떠돌다가 누구한테 딱 가는 건 귀신이에요. 그러면 빙의가 돼요. 이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수굿이라는 건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무슨 세상이 오냐? 빙의굿. 어느 날 내 딸이 내가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던 애가요. 막 손으로 먹어요. 어머 큰일 났어요. 손으로 밥을 먹어요. 고양이 귀신, 강아지 귀신. 강아지도 지나가다 죽었죠. 그것도 혼이 떠돌아다니다 딱 오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 내 집에 뭐가 있어요? 내 집안에 유골함이 있잖아요. 그 강아지 죽은 혼이 강아지를 알아보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손으로 밥을 먹어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세상이 무엇을 잘 살게 해주냐? 빙의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 빙의 많이 되십니다. 어린아이들도 빙의가 돼서 지금 세상이 문란해졌고
우리 아이가 방에서 아예 안 나와요. 2년째 방에서 갇혀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 빙이고 집안의 성주탈이고 제사 지내지 않은 조상님들의 원한이고. 그러면 또 엄마들은 그래요. 도대체 지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나는요 더 억울하거든요. 왜 나한테 와서 이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한이 서려 있는 나라예요. 한이 있잖아요. 그 한을 풀어줘야 돼요, 어머니들. 그 한을 풀어줘야 여러분들의 운명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자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는 부분,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조영구 선생님은 해결 못합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저희 마마궁으로 오셔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